우리가 항상 금요일 때 보는 단어가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암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수술을 해도 그 수술 이후에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는 상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술을 끊고 마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는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끊었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다시 또 무슨 기회가 생기면 하게 되는 그 상태는 끊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비밀을 찾은 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는 이 축복의 상태를 지속해 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좋아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축복과 비밀을 절대 뺏기지 않을 상태로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꼭 통과해야 될 게 뭡니까? 제한적 집중입니다. 어느 세계적인 교육자가 사회복지사를 통과하고 20대에 난민촌에서 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 그 사람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난민촌에 살던,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모여서 수용하는 그 아이들을 경험한 이 사람이 선진국 아이들을 쭉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없고 집이 없고 나라가 없이 황폐된 그 상태의 아이들의 정서 상태와 다 있는 선진국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왜 같을까요? 희한하지요. 한쪽은 결핍인데요. 한쪽은 풍족인데 이게 같아요. 뭐가 같아요? 불안 지수가 같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택을 많이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적 상황을 주신 게 축복입니다. 부모가 다 해주고 먹을 게 풍족한데 희한하지요.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과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러니 뭐가 안 되냐? 제한적인 이 상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받아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고립됐다, 버려졌다, 외롭다. 저는 참 감사하게 여러분 시대적으로 제한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통제가 싫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요, 여러분 무서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거기 민감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영적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불안지수가 그렇게 높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은요, 뭔가 모르게 울타리가 없는, 방치된 것 같은, 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걸 거의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축복의 구원을 받고도 이 함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만큼의 뭔가 모르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싹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예. 외롭고 고독한 나만의 광야로 끌고 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심지어 모세 보세요. 미디안에서 모세가 뭐합니까? 40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40년 이후는 모세 80이에요. 80. 80 이후에는 사실은 80세가 됐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뛰어볼 기력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몰고 갑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그 시간표에 10여 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모세는요, 거의 젊은 나이를 도망 다녔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뭔 말인 줄 압니까? 다윗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시는 변질되지 않을 사울왕처럼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여러분,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응답받고 이후에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치유받으니까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놀아보려는 사람 많습니다. 뭔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 많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그 의미와 가치와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간 이 응답이 내 인생 평생을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요셉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17세 꿈을 볼 때까지, 그렇죠, 거의 10년 동안 요셉은요,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10년입니다. 10년.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밤에 불러내가지고 한 대 패고 잠보내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거요, 몇 년? 매일 밤 시달리는데 몇 년? 10년. 제가 위쪽 어금니 반이 날아갔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한 대 맞아가지고. 아직도 비었습니다. 희한하게 안 썩어서 그냥 달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10년 동안 눈치를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가도 괜찮은, 분명히 도망갈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 했냐? 이 사람들 특징이 뭐지요? 참 희한하죠. 이 상황 속에서요, 주님을 참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 터집니다.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는 문제에 걸려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요, 여러분, 나를 회복한 거예요. 나. 이게 나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에 나. 그러니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제 나의 뭘 찾았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딱 찾은 거지요. 이게 여러분 최고응답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뭐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요?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이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여러분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끈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가시는지.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는 거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의 이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는 뭘 줍니까? 제한적 집중을 준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문제. 어떤 문제요? 내 옛 자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창세기 3장. 하나님 반드시 깹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요 상태의 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이걸요 하나님 반드시 깹니다. 내 옛 자아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는 이 축복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옛 자아를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뭐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집중은 내가 집중된 상태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이해했다면 계속 깨지게 되어 있어요. 집중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코코가요, 내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한번 갔다가 쓰다듬을 받고 다시 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시기 질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완전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꼭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제한적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은요 싹 놓쳤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될 거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한하는 게 나은지 내 스스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창세기 6장은 뭐지요? 영은 다 어두운 겁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결국은 6이거든요. 6. 가장 종교성이 있는데 가장 6이에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거죠. 여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육체밖에 안 남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상이 뭐지요? 우상. 여러분 종교에서 종교가 뭡니까? 종교. 우상이 뭡니까?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정한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참 종교는 섬기는 신적 존재와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과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 세상 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내가 만든 신에게 가서 어떻게든 이 복을 얻어내려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 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관심 없어. 내가 어쩌든지 집중을 통해 가지고 내 상태 바꿔 내가 원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은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무속이거든요. 그렇죠? 무속은 신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하여 이걸 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40일 집중을 해본들 소용없어요. 1년 집중을 해본들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뭐만 줄 압니까? 이 말이. 진짜 집중은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뭡니까? 오로지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에게.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 이걸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로 나타난 삶이죠. 그 결과들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사실은 다 여기 놓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집중하라 그러면요. 이 집중이 뭐냐. 요거 하면 내 삶이 좀 바뀌겠지. 요거 하면 내 응답이 좀 오겠지. 요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좀 얻겠지. 그 수준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 그러니까 육체인 이 상태에서 무슨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 자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너 뭡니까? 지체를 죽여라. 다시 말하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성경을 다시 읽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나는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헤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여러분 뭡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뿔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탑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완전한 교만, 거의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세상 성공에. 세상 성공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사실은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지금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봅니까? 자기가 원하는 도구로 봅니다. 이게 거의 노예입니다. 세상 성공을 두고 보니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충분히 서로 돕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삶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육강식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비밀은 싹 다 무너뜨리도록.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상태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도록 어디로 집어넣으신다고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믿고 어느 정도 그냥 살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몰고 가시느냐? 각인이 바뀔 때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왜 하느냐? 각인 바꿔라. 여러분, 불신자 상태와 불신자 생활 체질을 가지고 기독교 생활하면 참 힘듭니다. 각인 바꿔야 돼. 각인이 바뀌어질 때까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인이 바뀔 때까지. 오히려 뭡니까? 핍박이 시간표예요.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뭡니까? 답이요. 그렇죠. 모든 사건이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위기가 기회요.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로 보고 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각인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바꾸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 집중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한적 집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포함됩니까? 시간이 포함됩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한적 집중의 이 시간표 속에서 내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나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24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해내야 됩니다. 빈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빈 시간에 전부 딴짓하지 안 합니다. 정말로 공부하려면요. 빈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렇지요. 어떤 친구는 친구하고 노는데 지금 영어 단어 보고 있는데 그 구내 식당에 저기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는데 자기는 영어책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각인 바꾸는 시간에 우린 딴짓하고 있거든. 이 모세, 다윗, 요셉 뭐 했냐? 빈 시간에 최고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제한된 집중 속에 이 환경 속에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빈 시간을 찾아내라. 빈 시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 뭡니까? 더 이상 우울이 찾아오거나 더 이상 뭐죠? 불안이 찾아오거나 더 이상 어둠이 찾아올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엄마 찾으면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데 찾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에 안 맞게 찾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인 바뀌면 딱 독립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이 된다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렇게 가면요 맨날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너무 많은 장난감 사주지 마세요. 나 오늘 이번에 저 교회 장난감 싹 다 없앨라 생각합니다. 교회 장난감 싹 다 없애라 그냥. 필요 없이 많아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필요 없이 많아요. 정서적 독립, 영적 독립, 그렇죠? 독립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 있다면 다 된 겁니다. 그 응답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가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최고 축복의 시간. 최고 응답 시간이라니까요. 아이들이요 너무 많아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없는 것 속에서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런 놀이는 안 하고 와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 그냥. 그렇죠. 공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너무 챙겨줘서 문제가 됐어요. 너무 간섭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전달해버려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불안을요 완전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혼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찾아내요. 그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하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독은요. 예. 중독은 사실은 내가 없잖아요. 중독은 내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나. 정신 문제도 결국은 뭐가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그죠? 정신 문제도 결국은 내 의지로 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내가 없는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결국은 이렇게 발현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다가 오래된 문제가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한 축복의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반드시 각인바꿔야 돼요. 예.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각인바뀌어야 됩니다. 각인바뀌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에요. 뿌리 바꾸는 거예요.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도록? 충만하도록.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필요 없지요. 기도하고 반대되는 것이 뭐지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으로 빠져.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감정으로 갑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어디로 가져간다? 이 생각을 기도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방치하면 감정으로 가서 결국은 육으로 풀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뭐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완전하게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24시 기도가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충만이 되면 성령 충만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요 정확하게 들어와 버리면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믿음 충만되죠. 믿음 충만.
믿음 충만. 그렇죠. 믿음 충만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 충만. 믿을 때 뭐가 생겨요? 불안하면 내가 죽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너무 극도로 두려우면 내가 스탑돼 버려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뭐가 생겨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지혜 충만.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놓친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그렇잖아요. 반드시 찾아내라. 빈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모르게 바쁜 걸 멈추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분주한 걸 멈추게 만들어 놓고, 뭔가 허황된 걸 막 쫓아가는 거 멈추게 만들어 놓고,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매달려가지고 거기 분산되어 있던 나를 멈추게 만들어 놓고, 뭐하게 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기도 속으로.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못 살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부모답고 싶고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결혼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이게 싫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런다니까. 뭐가 뭔지 분별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적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개도 냄새 맡고 오줌 싸는데. 예. 참 희한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진짜 인간 되도록. 여러분, 여기서 오는 힘이 뭔 줄 압니까? 분별력.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분별할 수 있어요.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맨날 뭡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혀놓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게.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요.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쓸 수 있어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서울대 교육학 교수가 자기 자녀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어. 유학 보내놓고 애들 어떻게 할지 걱정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CCTV를 방에 달아놓은 거예요. 거실에. 예,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해준다는 얘기가 교육자라면 할 말 많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게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고 자기 그 애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뉴스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한테 얘기해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의 운수를 보고 오늘 운세가 이렇다더라. 이거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뭔 얘기했습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 거의 못 해주잖아요. 체질 바꿔야 돼. 체질.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속에 있는 체질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24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뭐요? 통치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말씀에 어딘 사람? 지배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시키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이 제일 바빠요. 어른들은 술 마신다고 바쁘고,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저녁 9시 돼 집에 가요. 학원 5개 다니고. 얘들은 이것도 익숙해, 그냥. 요 학원 마치면 저 학원으로, 요 학원, 오게 다녀요. 결국 9시 넘어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지 틀린지도 생각 못 해요. 지금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도 생각을 못 한다.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몰라요. 이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요 제한적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분주하거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없는데요. 그 사람들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많은 걸 놓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성경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땅이 게 필요 없냐? 그게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거의 탐심에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 거의 탐심에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적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옛자잖아요. 옛자. 지체. 땅에 있는 지체.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탐심.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육체.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바벨탑. 이게 전부 뭡니까? 탐심. 이게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적 만족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 전부 욕심.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어디 정도?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지혜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까지 이르도록 지으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만큼. 그게 여러분 집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게 집중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끝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아버리면 그 순간에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모헬라파, 이반인, 야만인, 그리고 뭡니까?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가 뭡니까? 만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만유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해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게 뭐지요? 하나님 자녀의 성품, 뭐 있습니까? 긍휼. 두 번째 뭡니까? 자비. 세 번째 뭐지요? 온유.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우리도 이게 안 됐어요. 우리 옛 자아는 뭐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비방, 사악. 그러니까 이것 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내가 이 상태 속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나중심 속에서 중독과 정신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건져내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제한적 집중을 통하여. 진짜 복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내 수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서해라. 그렇죠? 여기 또 5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용서해라. 6번째 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여기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상태라, 영적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역사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야 감사가 회복되도록.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뭐죠? 감사 없습니다. 그죠?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참 감사는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죠? 그러면 내 과거도 옛날에는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이유 있는 감사로. 오늘도 나는 늘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뭐로? 감사로. 그렇죠? 내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로? 감사로. 다니엘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내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여호와께 예전에 하던 대로 뭐 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까지? 감사.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어디에요?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는 뭔 말이에요? 서로 뭐하고? 호름하고.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소통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호름하고. 모든 지혜로. 내 입장이 아니고 내가 보는 눈이 아니고. 지혜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뭐예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뭐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뭐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리 사역을 두고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병이 들겠어요? 안 들겠습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겠습니까? 안 여시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놨잖아요. 이걸 두고 다시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영적 문제 심각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 이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린다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내가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이거는 이미 나는 여기서 해방입니다. 이 굉장한 힘이에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세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감히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사건이 이 사람들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킨다. 체질 자체가 다시는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다시는 질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다시는 사단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만한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비밀은 우리를 이 속으로 충분히 이걸 회복시켜 놓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게 만들어요. 나를 이 속에 있게 만든다.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중독 속으로 집어넣을 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알량한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머리 쓰고 연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거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알아라고 우리를 어디 속에 집어넣어요? 제한적 집중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딴짓 하지 말라고. 분산되지 말라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결국은 멸망받지 말라고. 비참하게 인생 살아가지 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마음껏 인생을 정말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이해됩니까? 하루하루가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늘 눌렸거든요. 이게 사는 게 맞나 싶고 뭘 열심히 했는데도 덜 못한 것 같고 조금 더 잠을 많이 자면요 버뜩 깨가지고 내가 왜 자고 있지 이란다니까. 한 번도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참 미안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 축복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놓치지 않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누구를 만나도 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억지로라도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충분히 회복될 만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미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적 집중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최홍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이 실제로 내게 내 삶에 여전히 풍성하게 드러날 만큼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